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뜨거운 박수로 찬양합니다. 먼저 뜻깊은 부활절 맞이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지 만물이 창조되고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만큼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구원과 영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꿈과 전설로만 여겨졌던 수많은 사연들이 오늘날 과학의 발달로 하나둘 벗겨지고 있습니다. 컴퓨터의 발전으로 세계를 하나의 지구촌, 스몰 월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발전하는 과학으로도 결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죽음입니다. 죽음의 문제는 과학으로도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인간의 숙제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인간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른 종교에는 부활절이 없습니다. 종교를 만든 소위 성자라고 하는 공자, 석가모니, 마호메트 등 그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온 인류가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죽음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천국에 영원히 살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일찍이 레위기 말씀에 보면은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절기가 대속죄제일입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7월 12일에 지성소에 하루 들어가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이 들어갑니다. 1년에 하루 들어가는데 그것을 파트로, 세 파트로 나누어서 3번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첫 번째 들어갈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은 휘장을 열고 옆으로 들어갑니다. 번제단에 숯을 피워서 그 연기가 자욱하게 해서 하나님과 대제사장 사이를 연기로 가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궤를 대제사장도 바로 보면 죽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들어갈 때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아야 하기 때문에 숫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 언약궤 위에 뿌립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용서받지 못하면 대제사장이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제사장이 이 대제사장의 이 에봇을 벗고 세마포를 입고 들어갑니다. 그때 염소 2마리를 붙잡아서 한 마리는 안수해서 광야로 보내지요. 아사셀 소위. 그리고 한 마리는 잡아서 피와 함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피를 뿌립니다. 그때도 제사함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에는 항상 끈이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에서 죽으면 끈으로 잡아당겨서 시신을 밖으로 빼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숨을 죽이고 기다립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살아서 들어가서 반드시 살아서 나와야 합니다. 대제사장이 살아서 휘장을 제치고 나올 때 요즘 말로 짜장, 사람들이 밖에서 숨을 죽이고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면서 반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속죄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스스로 단번에 제물이 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연기로 특별히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가지시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서 스스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부활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무덤에 머물러 계시다가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마치 지성소의 대제사장이 휘장을 제치고 살아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우주적인 선언이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날은 가장 기쁜 날입니다. 소망의 날입니다. 은혜의 날입니다. 축복의 날입니다. 영광의 날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은 구원과 영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고 살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각양 좋은 곳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고 살면 심령이 담대해집니다. 질병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실패를 극복하고 여러 가지 제약 가운데서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고 살아가면 때때로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회복된다, 그 말씀. 그러므로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염려, 근심하고 두려워할 이유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하루하루의 삶이 구원의 축제요 영생의 축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싸움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남편과 아내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고민할 필요 없지요. 평소대로 대답하면 되는데 남편이 이겼다, 누가 알아줍니까? 어떤 집사님이 40년 살다 이혼하는데 코트에 가서 모든 수속을 끝내고 마지막 점심이나 함께 먹고 우리 헤어지자. 닭고기를 먹는데 남자가 닭날개를 찢어서 헤어지는 부인에게 줬습니다. 그랬더니만 여자가 막 울면서 40년 같이 살면서 내가 닭날개 좋아하는 거 이제 알았느냐고.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행복하게 살았다. 모르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도 붙잡히면 어떻겠나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말씀이 뭡니까? 첫째,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이 상황에서 왜 하필이면 평강이냐고.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권력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돈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뭐 돈은 예나 지금이나 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평강의 복을 주셨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강보다는 더 중요한 게 돈 아닙니까? 평강보다 더 중요한 게 건강이고 명예고 권력이고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거 예수님께서 모르셨겠어요? Anyway,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평강입니다. 왜 평강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샬롬, 평강입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복이 뭡니까? 평강입니다. 세상에서 뭐가 있다 없다 그것들과 상관없습니다. 영혼의 평안, 마음의 평안이 최고입니다. 우리의 육신보다도 영혼이 먼저 평안해야 우리가 이 세상을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 찜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평안치 않으면 세상적으로 아무리 말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성공했어도 말짱 도루묵이라.
일찍이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기쁠 때만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다. 슬프고 괴로울 때도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만 함께 해주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병들고 약할 때도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될 때만 함께 해주시는 거 아닙니다. 실패하고 안 될 때도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함께 해주시는 거 아니라 죽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인상 한번 제대로 안 펴요. 무슨 원망, 근심, 불만이 그렇게 많은지 세상 염려, 근심, 걱정 혼자 다 짊어지고 가는 사람처럼 마음에 기쁨도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평안도 없어요. 매사를 다 삐딱하게 보고 매사를 비판하고 매사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음에 평안이 없음.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삽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살이가 쉽다는 말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말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환난과 역경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내 영혼 내 마음에 평강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닌, 내 영혼 내 마음에 평안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경 속에 나타난 바울의 교회가는 은혜와 평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평강,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과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샬롬,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피스인 것입니다. 피스는 전쟁에 싸워서 이기는 평화입니다. 이렇게 싸워서 얻은 평화는 이 외적 평화라 그래요. 이 외적인 평화가 있다고 해서 내적 평안이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좋은 거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마음에 평안한 것 아니잖아요. 일찍이 무디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해요. 세상에서 모든 것 좋은 거 다 가지고 있어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은 천국 가는 열차를 타고 가기는 가는데 특등실로 안 가고 3등실로 가는 사람과 같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샬롬인 것입니다. 이 샬롬,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있을 때 우리 마음에는 저절로 천국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돈을 잘못 벌어도, 몸이 약해도,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속을 썩여도,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평강을 누림으로 내 주위가 천국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사명 가지고 살아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떻게 할 줄을 몰랐습니다. 먹고 사는 게 걱정됐고 이리저리 방황했습니다.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는 엠마오로 갔습니다. 어떤 제자는 갈릴리로 갔습니다. 어떤 제자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도망가서 흩어졌습니다. 그렇게도 예수님 사랑하던 여인들은 울면서 시리와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왜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나름대로 교회는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살까?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방황합니다. 삶에 분명한 목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망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조국 떠나 미국에 왔잖아요. 왜 여기 왔는지 사명 깨달아야 돼. 왜 하나님의 허구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미국 와 살게 했는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민을 왔든지 유학을 왔든지 방문을 왔든지 아니면 뭐 비자가 없어서 어떻게 왔든지 하여간 관계없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우리는 이 미국 땅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공부해서 학위 받았습니다. 돈 벌어 부자 됐습니다. 결혼하고 자녀 많이 낳아 복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열거하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명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으면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몇 년 전에 LA 타임즈에서 한국 사람들에 대해 평가하는 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돈 버는 일, 경제에 관심 많다. 두 번째, 자녀 교육에 관심 많다. 세 번째, 교회에 관심 많다. 하나 더 있는데 이건 나쁜 거라서 얘기 안 할래요.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잘하는 게 많아요.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약합니다.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우리가 왜 돈을 벌어야 되고, 왜 우리가 자녀들을 훌륭하게 잘 키워야 되느냐, 왜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그것을 잘 몰라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그것이 사명입니다. 미션입니다. 일찍이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을 향해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할렐루야. 독일의 카이젤이 한 번은 신하를 불러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해봐라. 그때 신하는 저 유대인을 보십시오. 저들이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부활절 맞이해서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생활을 통해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 주었습니다. 방 안에 있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 향해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느냐, 내가 받은 축복이 있느냐, 내가 젊음이 있느냐, 내게 건강이 있느냐, 내게 물질이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자로 살아라.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예쁩니까? 여러분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보다 뭔가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명 감당하라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세상에 나가 복음 전할 때에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해주셨다. 예수님이 함께 해주니까 저절로 저들은 이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생활에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성령을 받으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 성령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신 다음에 왜 성령 받으라 했을까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살아가기에 너무 힘든 세상이니까. 성령은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누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다면 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을 받았으면 됐지 왜 충만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너무 악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너무 약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죄를 많이 짓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약하니까요.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은 인격신이니까. 멀리 가면 함께 가라는 책에 보면은 옛날에 인터넷도 없고 현대 문명이 별로 발달하지 아니하고 그저 밥 세 끼 먹고 사는 세상에 살 때도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마음이 아파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힘든 과정을 이겨냈느냐? 내 곁에 있는 사람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 그는 거기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사람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또 사람 때문에 치유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내 옆에 있는 분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시험거리, 죄거리를 쉽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예배를 즐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교회를 사랑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성령이 충만해서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다 믿었습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무엇이든지 아시고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라.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임하시면 죽은 육체도 살아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병에 걸린 사람도 고침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바울같이 부활을 믿는 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심령이 병들지 않습니다. 그래야 심령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심령이 죽지 않습니다. 안 되는 일도 잘 되게 합니다.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땅에서 역사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하나같이 부활을 믿는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미국이 강대국이 되고 부유한 나라가 그저 된 거 아니잖아요. 부활을 믿는 성령 충만한 청교도들, 하나님 잘 섬기자, 하나님 잘 경외해야 하자. 그래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일들도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언제나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